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 신들은 잔인하다. 신들은 참 잔인하다. 왜 인간을 이렇게 나약하게 창조 만들어 두고 서로 뺏어가는, 서로 내 것이라고 주관하면서 그 중간 사이에 서 있는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으로 창조하여 넌 내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하시고, 사단은 그 사단대로 이 인간을 자기들의 소유물로 삼고, 그래서 자기들의 그 소유물로 우리는 종들로 삼켜서 온갖 계획을 다 부리고, 이 세상의 저 모든 전쟁은 영적인 전쟁인데, 그 영적인 전쟁 속에 깊이 들어가면 그 전쟁에는 인간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영계의 전쟁, 정말 영들의 전쟁에서 그 인간이 중간에 사람이 되어 있다는 거죠. 다만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하기 위해서 이 세상 지구를 통치하고 땅을 통치하고 그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치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통치하기 위해서 전쟁이 되는 것인데, 이 세상이 지구촌, 산이나 불, 이걸 얻기 위해서 이런 신들의 전쟁이 아니에요. 그럼 다른 뭡니까? 다음에 보면은 사람, 우리 인간을 서로 탈취하기 위해서 하는 전쟁에 불과하다 하는 생각일 때 참 야속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인간을 나약하게 창조에 만들어두고 왜 저희가 이렇게 찍고 뺏어가려고, 안 뺏어가려고, 뺏기려고 그렇게 싸우고 우리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요한계시록 있다 보면 그 짜증이 나요. 너희들이 누군데 도대체 왜 인간을 이렇게 힘들게 만드느냐? 그런 생각이 붙었을 때가 많아요. 물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도움하시면은, 그러나 그 반대로 쓰이는 이 사탄, 아까 모습하기는 어떻습니까? 그 인간이 자기 것이라고, 자기의 것이라고, 그래서 뺏어가려고, 하나를 더 뺏어가려고, 하나를 더 뺏어가려고 하는 그런 아귀다툼 속에 우리 인간은 서 있다는 거죠. 인간은 뭘 선택해야 됩니까? 오늘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 선택을 해야 돼요. 선택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참 어찌할까를 모르는 것이 인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습니다. 또 저희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선택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을 따라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즉 저 세상 속에 살아가는 무지한 백성들은, 영혼들은 저들은 어찌합니까? 그래서 저들은 어찌해야 되는가? 저들에게 수없이 하나님께서 깨달을 수 있도록 환경과 처지 주지만은 그냥 깨닫지 못하는 인간인데, 그래서 깨닫지 못하면 어디가 됐습니까? 멸망 짐승을 같다는데, 그 인간은 동물이었잖아요. 동물인데, 동물인 짐승이 뭘 깨달을 수 있겠냐? 뭘 할 수 있겠냐? 그래서 미련한 전도를 통해서 그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고, 예수에 대해서 전하고, 지혜에 대해서 전하고, 일시 복음이 전하고 있는데, 전하는 우리 인간이 아무 전하는 거 듣지 않는 것을 또 어떻게 합니까? 심지어 하나님의 전하는 거 듣지 않는 거, 인간이 미련한 인간, 연약한 존재가 전해서 듣지 않는데, 그래서 그걸 또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듣든 자한테 전하네. 듣든 자에 듣든지, 그리고 그들이 해오더라고 안 해오든지, 그건 너희가 알 바가 아니고 우리는 전하네. 참 그것도 좀 어폐가 있습니다. 안 듣고 안 오는데 왜 전해야 됩니까? 그런데 우리의 주 사명은 그걸 전해야 된다. 우리 사명이라는 거죠. 이거는 오늘 요한계시록의 13장, 13장은 사단들이 이렇게 마지막 그들이 인간을 하나로 더 데리고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계기가 되어 있습니다. 사단의 계기가 되어서 그들이 사람들을 그들한테 경배하고 그들을 굴복하고 섬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렇게 모든 문화, 경제,
사회, 정치, 또 그런 모든 질병 이런 걸 다 동원해서라도 그들을 경배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찬양하고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랬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 먹을 것을 안 주겠다. 그리고 잠자는 것도 잘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 살아갈 때 편하지 않을 것이다. 단장 우리 인간은 뭐라고 합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해서 먹어야 산다는 거예요. 안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거 염려하지 말라고 그래요. 야,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거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그런 거 가지고는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비유를 말씀하죠. 자, 너희 산을 봐라. 들을 봐라. 저 새들을 봐라. 저 꽃들을 봐라. 보라면서 하는 말이 뭐랍니까? 저 꽃들이 백합화 이제 언제 색상을 지금 하얗게 칠했느냐? 언제 옷을 갈아입느냐? 언제 저들이 꽃이 피기 위해서 저희들 노력했느냐? 저 산에 나라는 새들을 봐라. 저들이 언제 곡식 심었느냐? 다 먹이고 입히고는 하물며 이게 하물며는 너희가 뭐냐? 내가 너를 창조했고 내가 너희 날 자녀인데 아니와 자녀는 궁리 부모가 있겠느냐? 하물며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아버지께서 먹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죠? 맞아요. 맞아요. 근데 현실은 그래 한 거예요. 현실은 그래 한 거예요. 안 그래요. 언제 먹어 줬어요? 언제 줬냐? 물론 다 하나님 지금 모르겠죠. 그런데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뭐하지 마,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하물며 너희 아버지가 저 모든 인물들 보고 계시는데 너를 창조한 네 아버지가 너희 먹을 것을 안 주겠느냐? 그러세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동안 40년 세월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들이 농사를 져도 먹었어요. 40년 동안 귀상까지 가도 그들은 헐지 않았습니다. 그 사막의 물이 없는 사막의 물을 내서 먹게 마시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 수많은 장막을 쳐서 이 좋은 빌딩에 앉아도 밤에는 춥지 않고 낮에는 덥지 않고 이렇게 그들이 인도하신 하나님. 그를 비유해 본다면은 이 마지막 때 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13장에 있는 이 짐승의 표를 받아야 되고 짐승에 경배해야 되고 짐승을 섬겨야 되고 짐승을 우리가 그 앞에 숭배해야 되는지 왜 숭배할 수밖에 없는지 그게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자, 집 두 채 가지고 한 채를 주라고 그랬어요. 옷 두 벌 가졌으면 한 벌을 주라고 그랬어요. 쌀 두 벌 가지면 한 벌 주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한 마리면 된다는 거죠. 이 말은 뭡니까? 또 옷 하나는 된다는 거예요. 쌀 한 마리면 된다는 거예요. 집 한 채면 된다는 거예요. 신발 한 켤레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켤레를 가져나가고 두 벌을 가져나가고 집 두 개를 가져나가고 쌀 두 마리를 가져나가니까 뭐가 생깁니까? 욕심. 그것 때문에 염려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근심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걱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새가 내일 아침에 또 먹이를 갖다가 둥지에 모아놨나요? 안 놔둬요. 여러분, 새들이 내일 혹시 뭐 따로 지장해서 놨다가 갖다 먹나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내일 먹을 거 미리 준비해. 그 내일 먹을 거 준비 안 했다면 뭐가 됩니까? 걱정이 돼요. 내 아침에 먹었다고 택거리가 없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자가 야, 진짜 걱정 없다. 배부르니까. 이제는 창고가 가득 찼으니까 이제 편히 쉬고 자야 되겠다. 했더니 뭐라 합니까? 그 오늘 밤 내용 취하면 그 쌓은 자를 어디서 쓸 것인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너무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말이면 뭘 더 가질까 하다 보니까 내가 근심이 있고 걱정이 염려가 있는 것이지 너희가 뭘 더 가지려 하는가, 뭐 더 욕심을 부리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본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어 우리가 주어진 일에 수요일 따라 하면 되는데 뭐 더 하다 보니까 더 일하다 보니까 뭐가 필요해요? 뭐가 다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염려해지고 걱정해지고 어떻게 할까? 어찌하지? 라고 노는 것이지 언제나 그리고 또 하는 나라 없었어요. 어려웠더라고. 그 비용은 뭘까? 달란트 비유잖아요. 그죠?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 달란트. 중국까지 뭐 열심히 하면 되는데 한 달 벌어서 사람들은 이 사람 말씀입니다. 나는 한 달 벌어서 두 달란트 안 있으면 안 해. 이거 그거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해지고 사람들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오늘 이 시작 13장에 짐승의 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이 나오죠. 왜?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한다는 거예요. 곧 짐승의 이름이야. 그러니까 짐승의 이름, 짐승의 숫자를 우리가 안 받으면 뭐 한다고 했어요? 매매를 못해. 매매는 뭡니까? 사고 파는 거. 이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지금은 자가 농장이 아니라 뭐 합니까? 사서 먹기. 그죠? 사서 먹다 보니까 내가 사먹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지금 참 이 정보가 이상한 정보예요. 아무리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는 정보예요. 지금 마스크 안 쓰면 10만 원 벌금이에요. 네. 규정된 마스크 안 쓰면 어디로 가든지 길가 가든지 간에 그 1000만대로 마스크 안 쓰고 가다가 뭐라 하죠? 카푸라치인가 그들에게 지켜서 세금은 근본 없어요. 왜냐면 담당 공무원이 뭔가 마스크를 안 쓰면은 가서 건면하고 그도 안 쓰면은 벌금을 내리는 거예요. 10만 원이에요. 10만 원. 그거도 좋습니다. 좋은데 집에 있을 때 혼자 있을 때는 안 쓰더라도 같이 쓸 두 사람만 있으면 쓰라는 거예요. 그럼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이 가족은 아니 집안을 축구서가 방해하려는 거예요. 이 가족들은 뭐가 없으면 안 돼요? 대화야. 물론 마스크 쓰고 대화됩니다. 그죠? 그럼 두 사람에서 마스크를 쓰라. 그럼 문재인 대통령은 잠자리에서 마스크를 쓰고 있겠네? 그 사람하고 마스크 쓰고 잠자리에 있다. 맞아 안 맞아요? 이게 두 사람에서 마스크 쓰라 했으니까 그런데 침대는 나란히 붙어 있는데 마스크 안 써도 되겠습니까? 마스크 써야죠. 혹시 카메라 설치 안 해놨나 모르겠습니다. 좀 마스크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무슨 가정을 파괴하는 죽음도 아니고 그렇지 않아도 요즘 가정에 대화가 끊어져서 남남처럼 사는데 이게 지금 뭐 한다는 겁니까? 성경에 그런 말이 있나요? 이 세상에 어떤 법도 그런 법이 있나요? 없어요. 다른 나라도 그렇게 법을 만들었나요? 참 이상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무서워서 무엇이 두려워서 그럴까요? 또 보니까 또 신종 독감. 코로나 바이러스 또 나왔다니 새로운 게 나와가지고 또 검사받으러 줄 서는데요. 와, 줄 서다니더군요. 우리 한국에서는 줄 서다니다고 그러죠. 여러분 이게 지금 왜 이런 현상이 있을까요? 왜 이렇게 되어질까요? 정말 이 사회주의 국가라고 하기에는 하나의 없다. 이 사회주의 국가는 바로 여기 짐승들이에요. 아멘. 즉 그림자 국가, 사회주의 국가, 이 신세계 국가 이런 것들이 자기들이 통치하고 싶은 세상을 만들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그게 배우니까 바로 사탄의 무리들이에요. 아멘. 열불간 짐승, 붉은 짐승을 탄 음료. 이게 붉은 짐승은 뭡니까? 여러분 정치예요. 경제예요. 그 타고 있는 것은 음료는 바로 누구다 합니까? 바로 종교로 말합니다. 타락한 종교로 말합니다. 이 타락한 종교 지도자가 바로 이 세상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 표를 준다는 거예요.
자, 이 표를 안 받으면 지금 마스크 표랑 마찬가지로 마스크 안 쓰면 바다도 못 가. 마스크 안 쓰면 차도 못 타. 마스크 안 쓰면 길도 못 가고 싶어서. 그 마스크 안 쓰면 아무도 못 해. 지금 이게 하나의 훈련입니다. 잘 보세요. 우리는 젖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가봤을 때, 예? 겨울을 치고는 불을 끓이니까 하나님께 잘 울다가 쌍기 죽는 것처럼 지금 하나씩 사단의 역사들을 우리에게 젖어들게 만들고 그렇게 젖어들어서 그렇게 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럼 우리는 그게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고 순응하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모르는 사람도 우리 모두가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사단의 음모에, 사단의 역사에 게임에 우리는 가고 있다는 거예요.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만희가 14만 4천 성도를 인을 쳤다고 하는데, 여기 14만 4천, 14만 4천 성도는요, 가정수제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인을 친다는 것은요, 그래서 여러분 인쳤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도장 찍어놔, 날 머리에다가 찍었어요? 아니요. 아니잖아요. 그럼 뭘가 필요하는 거예요? 성경을 합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에 새겨,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새긴 사람을, 성령을 하는 말씀을 새긴 자를 성령이 인치시려다. 아멘.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들을 따라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이 인을 쳤다니까 이들도 뭐랍니까? 손등에 이망에 인을 치겠다. 자, 그 다음에 이들도 누굴 하나님의 흉내내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흉내내는 이들이 무슨 표가 있는 것을 이 표를 줄까요? 아닙니다. 바로 그게 뭐냐면은 사람 숭배, 귀신을 숭배하고 악한 원수마귀를 숭배할 수밖에 없는 머릿속의 생각이, 마음의 생각이, 그들의 마음을 중심으로 하는 생각이 어디에 귀신들이 가 있다. 이미 그들은 누굽니까? 자연스럽게 귀신을 숭배하고 경배하죠. 그래서 그들은 반드시 귀신을 숭배하는, 우리 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잘 판단하세요. 나이가 몇 살입니까? 연세가 어쩌서 물으면 단장하는 말이 나는 무슨 기다? 기사생명 몇 시했다? 여러분, 심해지간은, 이 심해지간은 그러니까 중국의 12산에 있는 신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합니까? 심지어 예수 믿는 집사, 권사, 목사, 사모들도 딸이 시집가는데 뭐라는 줄 알아요? 궁합을 봐? 공항을 봐요. 공항을 본다고. 주여. 공항으로 간다고. 아이 같은 이름을 장명에 쓴다고. 그러고 하는 말이들 팔자대를 합니다. 운명대를 합니다. 머릿속에 뭐가 있습니까? 내 팔자가 됩니까? 내 운명이 됩니까? 나는 언제 태어나서 GT다. 맨날 목사들 입에서 GT 모든 팀 다 갔다고. 그럼 누가 또 그러니까 나는 SD, 무슨 SD입니까? 그런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그들에게 이름을서 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뭐가 있으면 그들이 인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나는 앞으로 다가올 어떤 인을 받지 않겠다. 언제 이미 다 받고 있는데. 네? 이미 오늘 하루께 보세요.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정치에 이미 굴복했잖아요. 뭡니까? 불건 질서라는 정치와 권력의 문화에 거의 굴복했어요. 자, 음료가 뭡니까? 타락한 종교가 되고 말았잖아요. 그럼 결국은 이 우리 모든 지금 이제 뭘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14장에 제천사가 나와요. 천대로 주방설죠. 영원한 복음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진다. 큰 성 바벨론이라는 것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신 창조하시고 노아 방주를 통해서 인간을 가압이라고 다시 그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 인간이 태어나서 자라서 왕성이 되면서 뭐랍니까?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신뢰할 수 없어. 우리 인간이 내가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사람이 뭐야? 인간을 만들면 왜 이렇게 또 죽이려고 그래? 우리 이제 결국 죽으면 안 나갈 거야. 이 시기. 지금 나갈 수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누굴요? 탑을 쌓아. 높이 서서 이제 하나님으로 심판을 면하자. 그게 바벨 탑이잖아요.
그 바벨탑, 그러면서 그게 사라졌습니다. 하나님 무너뜨려서 사라져버리는데 계속 남아있어요. 남아있다가 바벨론 생긴 나라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시는 이 바벨탑이 세워서 안 된다고 해서 무너뜨렸습니다. 근데 바벨론 생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바벨론을 멸망시켰습니다. 근데 지금 바벨론이 있었어요? 없어요. 없는데 보이지 않는 바벨론이 지금 무성하게 세워져 있어요. 자, 언어가 하나의 구원 하나라. 언어가 하나입니다. 전 세계 공용어가 뭡니까? 영어예요. 구원이 뭡니까? 모든 경제가 하나예요. 이러면서 바벨이 되었다. 그 바벨은 뭐였습니까? 또 사람들을 타락하게 만드는 음료가 술을 마시기도 하고 세상에 타락하고 온 세상 타락. 이게 지금 바벨, 이 온 세상의 바벨론이다. 굳이 지목한다면 큰 바벨론은 우리가 말하는 핵심 바벨론이 있다면 아마 미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문화에서 최소한 하는 말이 무너졌다. 자, 뭐예요? 바벨론. 이 무너졌는데 뭐라 했습니까?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는 자는 음행과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게 만들며 그랬던 그들이 이제 무너질 것이다. 아멘. 그에 등장한 것이 바로 새 천사의 등장이에요. 이 등장에 하나님 반드시 왔으니까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할 것이다. 근데 이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사람들이 누구냐? 물어봐요. 누가 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실까요? 누가 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고요, 이 진노의 잔을 마실 때 세세토록 연기가 나서 영원히 멸망하는 것입니다. 누구였습니까? 누굽니까? 누가 그렇게 말씀입니까? 자, 성경 말씀에 누가 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냐? 누가 이 진노의 잔을 이런 심판을 받겠냐? 그것이 바로 성경 말입니다. 자,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 말씀에 그러고 여기서 말해 그 이만하다. 보세요. 짐승과 그 우상이 경배하고 뭐하고요? 짐승. 아까 짐승이 뭐라 했습니까? 세상의 권세를 말합니다. 아멘. 즉 국가, 경제를 말합니다. 거기에 경배하고 자, 누구의 짐승. 아까 저 붉은 짐승. 큰 열불 가지 짐승이 나와요. 그는 이 권세, 정치장 전체를 하는데 거기에 경배하고 자, 누구요? 우상에 경배하고 우상이 따로 없습니다. 한번 보세요.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냥 40년 걸어가는 동안에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 말씀 받으러 갔어요. 갔더니 가고 난 다음에 그 눈에 지금 모세가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그들이 뭐랄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해요. 하나님 만들어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쩔 수 없어요. 뭐 합니까? 그들이 선동해가지고 금을 다 모아서 만든 게 금시장이에요. 송아지. 그게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 이게 우리 하나님이다. 이게 하나님이다 하고 한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또한 이 마지막 때는 그렇게 우리 스스로가 우상을 만들어요. 우리가 스스로 신을 만들었어요. 이게 신이다. 이걸 경배해야 된다. 하고 경배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지금 말하자면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은 우상이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실제적인 우리 스스로의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경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아까 말씀 이마의 손에 표를 받은 사람, 표 받은 사람, 그 여기 다 걸리죠. 짐승, 우상, 경배, 우리가 지금 말하는 예수 믿고 경배하는 것처럼요. 그 다음에 이마나 손등에 표 받은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그 진노를 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반드시 하나님의 그 진노가 그들에게 올 겁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 말하는 2000년 말하는 이런 짐승과 우상을 경배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누가 요즘부터 세상에 이 큰 돌집 붙여 놓고 이게 바벨론 때처럼 금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 하면 여러분 예수님 저한테 몇 명이 있겠습니까? 몇 명이 있겠냐? 성경에 분명히 그러지 말라 했어요. 물론 일제시대 신사람들이 항상 많습니다. 목사들이
심지어 오히려 성도들은 안 했습니다. 그럼 목사들 더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대한민국 목사들이 먼저 입에 끝 붙들지 말자 했잖아요. 제일 먼저. 성도를 몰랐어요. 목사가 입에 들지 말자 선포했어요. 이미 짐승에 굴복했다는 거. 그러니까 정권의 이런 굴복했다는 거예요. 그게 경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 주님 오실 때까지 오늘은 심판입니다. 아멘. 심판인데 분명히 이 세 가지를 향한 자는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아멘.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 누가? 여러분 이 방단에다 교회에다 앞에다가 부츠를 갖다 놓으면 여러분 그 최소한의 신앙 양식을 쓰는 여러분 여와서 예배 드리겠습니까? 아니요. 안 드리겠죠. 그런데 심지어 이 거룩한 강단에 중이 와서 설교를 하더라고요. 주님. 그런 교단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성도를 따라갑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게 옳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못했다고 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이럴 때 예배드리는 거 잘못했다고 좋아합니다. 세상 사례는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교인들이 심지어 목사들끼리도 주여. 미쳤다고 합니다. 아니 정부가 하나님 좀 따라주죠. 결국 못 이깁니까? 여러분 그러고도 우리는 구원받았기를 하고 구원받았다고 주여 주여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회개할 때가 됐습니다. 아멘. 회개해서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가요. 제가요 회개에 대해서요 참 쉽게 회개해요. 쉽게 회개. 하나님 나하고 잘못했어요. 다시 안 그럴게요. 그럼 끝나는 줄 알았어요. 정말이에요. 우리 그렇게 들었고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그 회개는 그게 아닙니다. 아멘. 어떤지 아십니까? 여러분 뼈가 아플 때 뭐라죠? 뭐가 저린다고요? 뼈가 저림. 뼈저리게. 어떤 사람은 그죠? 뼈저리게 뭐하다고 후회한다 그죠? 뼈저리게 가슴 아팠다. 이런 진짜 뼈저리는 것을 못 느껴본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주님은 우리 회개가 정말 뼈가 저리는 그런 회개가 없이는 결코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는데 회개를 하나님 이것도 잘못 저것도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말씀처럼 나의 허물로 나의 묘한 죄 때문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눈물을 흘리는데 여러분 원했다네요. 제가 오른쪽 다리를 보면서 다리가 뼈가 저려본 적이 있느냐. 내가 진정 회개는 정말 뼈저리게 회개했다. 나 자신 그러나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회개할 때는 내가 뼈저리게 아픔으로 회개했다. 우리는 너무 쉽게 회개를 생각해요. 그리고 회개하고 우리는 다 회개했으니까 이제 용서받아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요. 그러나 성경은 결국 그런 회개가 돌이킨다. 그리고 성경은 회개 뭐죠? 네 오른손 범죄하면 잘라라. 이런 손목 자르면 얼마나 아픕니까? 그냥 딱 하면 맙니까? 아니요. 아니 이 고통 말할 수 없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회개에 자르면 그 아픔, 그 고통이 그 쓰라리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 없이 회개했다고 우리는 천국 갈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눈을 크게 뜨고 정신 바짝 차려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 세상 다가오는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지키고 보호하시는 받기 위해서는 뭐라고요?
성령의 인식이 있어요. 아멘. 너는 내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는 모든 이들을 다 죽여버린다. 모든 건 성질을 다해요. 자, 하나님도 다 죽여. 마귀도 다 죽여. 그럼 우리는 죽다를 당한 것이니 하나님도 죽인다, 마귀도 죽인다. 그런데 성경 말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죽여도 육신만 죽이지만 영혼을 못 죽인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영혼과 육체까지 영혼이 멸망시키는 그 하나님을 두어라. 주여. 아멘. 어차피 죽을 바야. 아멘. 아멘. 얘도 죽고 쟤는 죽을 바. 아멘. 그래. 얘도 죽고 쟤는 죽어. 성경은 그래. 얘도 죽고 쟤는 죽어. 이거 하면 이거 죽어. 이거 하면 이거 죽어.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은 죽을 밖에 없어. 그러니까 뭔가를 선택해야 돼. 양이 죽을 것 같으면은 그게 육신을 죽고 영혼은 살아보다. 아멘. 이러한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남자가 우리의 대안입니다. 아멘. 어차피 우리 인생은 죽어요. 얘가 죽잖아 죽는 거예요. 있잖아요. 하나님 가도 가기 전까지는 죽을 고비예요. 죽을 고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완전히 들어서는 안 죽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안에 들어서 주님 모시고 그날까지는 죽음의 고통을 겪어야 돼요. 먹을 수 없어요. 배고파야 돼. 물론 하나님 공급해 주시겠지만 그러나 그 공급하면 얼마나 그러니까 겨우고 숨만 깔깔깔 쓰고 얼마나 해준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으로 말하면 풍부하게 준거 없어서요. 이스라엘에서 광야에 풍부하게 줬으니까 안 해요. 그냥 이거 식주하시고 밥 먹고 하루하루 지는 것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거 우리 살아야 돼요. 그러면 그래도 그건 절대 길지 않습니다. 그건 잘 빠져나가서 확실하게 여러분 7년 동안 고난이 없습니다. 7년 동안 고난 난 안 받을 거예요. 아멘. 여러분 다 받아요. 난 7년 동안 안 받을 거예요. 아멘. 누가 더서 7년 달고 처음까지 착각하지 마시고요. 그건 성경에 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건 전부 다 왜곡된 것이니까. 자, 근데 굉장히 짧아요. 그 고난이 짧지만은 그 짧은 고난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제가 요 30년 고난이 전에 우리는 30년 그런 고난은 없습니다. 짧아요. 아주 짧아요. 7년 동안 7년대 한란에 나온 요한계시록에 다니엘서에 있는 처음으로 왜곡시킨 것, 잘못 기록되어 있는 이 악한 것은 중세의 성경을 옮기면서 엉뚱하게 옮겨놔서 이랬지만 그러나 최고 그 7년 그런 고난을 여러분 7년 고난을 겪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말하면 성경이 기록된 이대로 7년 고난을 겪을 수 있겠습니까? 한 명도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 하나님은 분명히 그 때를 그 시를 감한다. 누굴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진정한 그 자녀들 믿음의 성에서 그 때를 감할 것이다. 그래서 그 소망을 기다립니다. 좋아요. 우리 모두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정말 여러분 어떤 경우도 공복하지 마십시오. 아멘. 어떤 경우에도 타협하지 마십시오. 아멘.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하나님을 저버리지 마십시오. 아멘. 끝까지 본 말씀 드리죠. 그렇게 말합니다. 성도의 인내가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다. 아멘. 바울이 믿음을 지켰죠. 우리가 그 계명을 가지고 있죠. 아멘. 로마서 22장에 보면 그 수많은 무리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그 믿음을 가진 자가 있습니다. 아멘.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믿음, 그 계명을 믿음을 끝까지 지키시기를 제가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디서 봐야 될까요? 천국이요.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 나라 즐거움에서 우리 천국에서 가야 돼요. 아멘. 사랑하는 우리 모두 정리 여러분, 어디서 보자고요? 천국이요. 이 땅에서 아무리 구경하는 것도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이 다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여러분 죽을 때까지 이런 쌤이 세워놓고 여기 세워놓고 저기 세워놓고 꽁꽁 세워놓고 내놓으시다 놓고 얼마나 지독한 그런 목사님들도 계시고 권사님도 주선에 계신 분도 몰라요. 어차피 내가 가야 되니까 친구가 갖다 놓고 하면 먼저 갖다 놓고 하면 되는데 절대로 먼저 안 갖다 놓습니다. 가가지고 가져가라니까 수 있으면 가져가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이제 갈 준비 하나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합니다.